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정말 환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의 중간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1장 1절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리라는 그러한 기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시간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새 천사가 기별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딱 맞춰지고 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을 위한 단원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앞에 곧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 어떠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든 어떤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다 거의 끝이 날 것이고 이제 드디어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차고 그 능력을 입고 큰 소리 외침을 하고 나면은 드디어 지금 이제 천사들이 하늘을 아주 바쁘게 왕래하면서 보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보고하는 그러한 날이 딱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이 맞춰졌다 하고 보고하는 일이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이 딱 다 쳐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고 인이 다 쳐지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중보 사업이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손을 드시고 큰 음성으로 끝났다. 계시록 16장 1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끝났다 하고 선포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게 나면은 모든 천사들이 이제 이 면류관을 다 벗을 천사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22장 11절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거룩한 선포가 이 땅에 딱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나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 하시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선언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는 선언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죄 사업을 다 마치시고 죄를 완전히 이제 도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가 그 수가 이렇게 딱 찼어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이렇게 수요가 차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신속하게 이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정말 우리 앞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성소를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던 마지막 백성들은 그때 잠깐 동안 이제 중보자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이 땅에 있을 것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품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홀로 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하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편에 그냥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단은 드디어 이 땅을 모두 다 차지한 것처럼 자기가 지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던 일이 마침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그 은혜의 시기가 많이 있었고 기회를 많이 배려받았지만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섣부른 회개,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회개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그 은혜의 시간이 많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거두어져 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의 그러한 세력 아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아주 큰 환난 가운데로 그렇게 빠뜨려 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려움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줄 것인데, 그때가 마치 어떤 때 같이 하냐면은 옛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죠.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들에 의하면은 AD 70년에 AD 68년부터 AD 70년 사이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겪었던 그 고난은 사람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책이나 또 전해오는 말들이나 그러한 것들로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D 70년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집에 가서 음식물이든지 그들의 쓸 것이든지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깡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깡패들이 온 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가 내 아이를 좀 살볼 테니까 다음 날에는 네 아이를 삶자고 하는 그런 아주 아이를 삶아서 먹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그 성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들이 이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팬데믹이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채 안 됐지만은 2년 거의 다 돼 갑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인데, 이 코로나가 처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좀 겪어 보셨습니까? 미국에도 코로나가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가도 특별히 휴지를 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거의 배급해 주듯이 한 가구당 한 휴지만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선별해서 팔고, 또 대부분 가면은 텅텅 비어서 살 수가 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약과지요. 물건이 없어서 사지를 못한다는 것뿐이지 남이 와서 뺏어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에 버금가는 환란들이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란이 이 땅에 있을 때 참 어려운 환란 가운데 하나였냐면, 여러분들 애굽에 10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이라 그러죠. 각 집에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먼저 난 것들은 장자재앙이라 그러죠. 먼저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모든 집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바르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에는 그 온 애굽 나라에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옛날 우리가 교만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가장 풍요로웠을 때, 그가 가장 번성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인구를 세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좀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 조사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인구 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은, 다윗이 그때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이때까지 왔지만은 이제 그가 성을 건설하고 또 그 밑에 많은 군대를 정비하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그 성벽을 거닐면서 내가 이쯤 되면은 너무나 잘 됐구나 하고 풍요롭구나 부유하구나 생각할 때 그가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죠. 큰 민족이 아니었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이 돌아서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환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나면은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란 같은 환란, 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던 환란 같은, 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구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속에 7만 명이나 되는 그 자기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 나라에 있었던 거에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파괴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계시록 7장에 있는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환란이 있기는 있죠. 어려움들이 생기죠. 천연재해나 자연재해나 또 아주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현상들
어려움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제어하는 바람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늦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하던 일들을 끝내시고 끝났다 하고 선포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나면은 이 땅에는 이 바람들이 다 놓이게 될 것인데, 그럴 때는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른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천연계의 어려움들이 점점 많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각 곳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는 홍수가 나서 1년 내내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또 기후의 변화들, 그리고 얼음이 녹고 또 섬들이 사라지고 또 사막에 우박이 내리는 일들도 생기고, 이런 천연재해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속에 준비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는 통화를 이제 걷어들일 것이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 돈들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가스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고, 한국에는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그 트럭들이 무슨 트럭에 넣어야 되는 요산수인가? 제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에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는데 10배가 뛰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트럭들이 이제 운행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어떤 시민이 요산수를 3병을 이렇게 거기 소방차가 요산수를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소방서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두고 갔다고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제가 신문도 잠깐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재난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극심한 재난들이 우리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 잘못이라고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남들을 정오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도 한 2년 사이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속에 코로나 전염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집을 방문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눈총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천지의 교인들이 처음 됐을 때 신천지의 교인들이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막 유언비어를 날조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지목을 하고 그렇게 한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하고 그들이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중국 같은 곳에서는 너무나 그게 심해서 어떤 집들은 망치질을 하고 문을 닫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속에서 떠나갈 것인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마치 언제처럼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사업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천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봉인되어 있던 은혜의 시간이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허락됐던 은혜의 시간이 떠나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뭘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제사 지내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 갈 것이고 그들이 선교 활동에 열심을 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헌금하고 또 남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도 없고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하고 영감의 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갔는데도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열심히 너무 열심히여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하나님께 그들이 열심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모든 사건의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 안식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문제가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핍박의 초점이 될 것이고 모든 종교계나 또 정치계가 연합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천년재해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로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표적이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한 11장 정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는도다 하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앞장을 읽어보면 돼요. 그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때 당시에 나사로가 벌써 죽어서 사흘이나 됐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나사로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위를 칭칭 감고 있던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 마을 동리에 있는 사람들 다 봤기 때문에 죽었는 사람도 살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러한 능력을 일으키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겠지요. 자,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과 또 그 나라의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로마에서 이제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하는 무수한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이 한 사람을 희생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이론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망할 필요가 없다. 온 나라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다. 저 소수의 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제거하자. 그래서 드디어 사형명령이 내릴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하고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러한 놀라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은 정말로 극심한 따돌림과 환난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러한 로마 교도들, 천주 교도들, 또 타락한 개신교도들, 미국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 소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그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 백성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때가 마치 어떤 환난의 때 같냐 하면은 야곱이 환난을 당했던 때 같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난 얘기지요. 그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형은 아주 남자같이 털이 많고 활을 쏘고 사냥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야곱은 가정적이고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지만은 나중에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 그것을 참 야곱은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형을 속이고 나중에 자기가 야곱이 갖고 싶은 것은 형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형의 재산이 아니고 형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어가는 그러한 가족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그는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가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도망해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이상을 그가 또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글의 원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고 한 20년을 도망가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그가 이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자식을 그때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그가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있는 땅,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가 자기 형에게 잘못했던 그 많은 일, 수많은 일. 자, 그런데 세월이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이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리는 형이 지금 자기를 마중 오고 있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오고 있다고요? 자기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야곱의 가족들은 군사가 아니죠. 자기의 종들이 있고 양들이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가고 약대 뭐 염소 많이 데리고 가고 재물도 많이 있지만은 아들도 11명이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400명의 호전적인 자기 형의 군사들이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이 마지막 때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백성의 심정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났나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인 죄 때문에 지금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나뿐만 아니고 내 온 가족들과 내 아주 모든 그 가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야곱이 느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을 만나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 야곱의 마음 상태 같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무엇일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내 마음속의 죄악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 숨어있는 내 아주 갈빗대 속에, 저 창자 속에 붙어있는 죄악들이 아직은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백성들이 당할 이 환난이 곧 야곱이 당할 때 환난 같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양을 몇백 마리, 또 염소를 몇십 마리, 또 숫소를 몇 마리,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종을 여러 명을 두고 양을 끌고 가는 사람, 소 끌고 가는 사람, 약대 끌고 가는 사람, 염소 끌고 가는 사람, 그러면서 또 만나면은 형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도 다 알려줘요. 형을 만나거든 뭐라고 하라고, 너희는 어디서 오느냐 하거든, 내 종 에서님, 저희는 이 야곱이 보낸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형을 만나라고 시간차를 두고 계속 보내요. 그러면은 혹시 자기 형이 자기를 혼을 내려고 오고 있다가 계속 선물을 받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두 때로 나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 좋아하지 않는 가족도 좀 앞뒤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복 강가에서는 이제 이 야복강은 이 위쪽에서 그 가족들은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밤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야곱을 만나면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할 일이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들을 간정도 많고 참 하늘은 즐겁고 기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 밤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네 삼촌 집에서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은 했지만은 그가 아직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아버지에게 지은 죄, 자기의 형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불경했던 많은 죄들을 그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힘센 사람이 자기의 어깨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죽이러 온 줄로 생각하고, 야곱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곱도 그 사람을 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안 나요. 새벽녘이 되니까 이 놀라운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좀 놓으라고 이제 환도뼈를 치는,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은 무릎 안, 사타구니 안쪽 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까지도 이제 그쪽 부위에 있는 그러한 그 고기나 뼈들에 관련된 걸 먹지 않는다는 유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이제 다리가 이제 저는 그런 상태까지 됐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때서 그게 깨달았어요. 이분이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가 아니고 하늘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으니까 아마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 야곱하고 씨름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저의 모든 죄를 좀 사해 줬다는 그러한 속 시원함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그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나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너 이름을 어떻게 해라? 너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죠. 속이는 자였어. 그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놀라운 명령을 받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환난에서 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죄가 지금 도말되고 있는지, 내가 이 죄에서 승리했는지, 또 내가 이제 내 속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남을 미워하거나 또 정말 싫어하는 마음들이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없어졌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옛날 애굽에 10재앙이 내렸는데 처음에 세 재앙은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민족들에게 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머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니까 나머지 7재앙은 고센 땅에는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몇 재앙이라 그럽니까? 10재앙이에요? 마지막에는 7재앙만 내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옛날 애굽의 10재앙 중에 3재앙을 같이 내렸지만은 세 번째 재앙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마지막 7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의 늦은 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마지막 백성들은 이 야곱의 환난 같은 자기 자신과의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7재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재앙이에요. 상관이 없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형 만나기가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목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초래되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나의 자식들, 나의 아내들, 또 나의 가신들,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때문에 그가 괴로움에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 기도할 때 그의 오로지 유일한 희망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고, 나중에 알지만은 여러분들 에스를 만났을 때 에스의 군사들이 에스를 충동질했어요. 사단도 에스를 충동질하고 가서 야곱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이자, 그렇게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사단이 계속 넣어줬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하고 나니까 에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와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끌어안고 이해하게 되고 그가 잘 지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움에 따라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피상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가 회개를 하긴 하는데 회개가 아니죠. 후회를 하죠.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나중에 그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숙이지만은 그가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죠. 마지막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살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숨겨놔요. 아직은
이것까지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도 되겠죠. 또 이것까지도 누가 설마 알겠습니까? 하고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결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야곱이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냐 하면은, 야곱의 여서는 또한 속임을 당하고 시험에 받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그랬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야곱은 참 많이 속였어요. 또 자기도 속임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고 야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야곱의 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신대요.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들을 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렵고 정말 환난이 우리 속에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요? 야곱과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풀무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경험을 좀 해야 돼요. 어떤 풀무불? 우리가 세속적인 많은 것들을 좀 태워야 돼요. 우리 속에 너무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계획들, 이 땅에서 꿈꾸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영감의 글 속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한 시간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에 몰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말로 각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의, 내 자녀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자기에게 백성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는 이때, 우리가 우리 앞에 분명한 환난이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의 숫자가 거의 다 차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바람이 노일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시고 나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옛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목말라 있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환난에 서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 있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서시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이 임박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그러한 놀라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넉넉한 자들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